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의 이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약한 우리들을 대할 때의 태도, 그거를 긍휼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준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 귀한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을 비우고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통을 시험을 당하시며 시험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난해해서 그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 이 부분도 참 어렵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것, 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긍휼해야 되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로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잘 살던 못 살던 아니면 귀족이건 천미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나팔이 되어져서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어짐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옳은 말이죠. 죽은 사람을 앞에 애도하는 그 눈물을 흘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떠난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의리의리한 집을 살고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출세를 하면 뭐합니까? 건강해서 몇 년 더 그렇게 장수하면 뭐합니까? 종국에 가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데, 만약 영원한 운명이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거의 한 40년 지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같이 학창 시절 때까지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그 삶의 노선이 갈리는 그 순간서부터 그 친구는 세상의 길로 나갔고 저는 주의 길로 가면서부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벽이 생기는 거죠. 아마 그 친구 너에게 누가 제일 친하냐 물으면 아마 서슴없이 남영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 부모의 뭐 아껴없는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또 사업도 참 잘 이루고 있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4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샤워를 하는데 이제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친구예요. 너무나 반갑고 기쁜 나머지 뭐 제대로 막 닦는 둥 마는 둥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쟤네가 관심은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야, 너 아직도 예수 안 믿지? 이제 좀 나와라. 좀 그만 좀 버티고 이제 좀 교회 좀 다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형도가 나 아직은 좀 멀었어. 아직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보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 아내와 주말을 계획하고 있어. 보는 책도 있고 아직은 내 곁에 가기 일러. 내가 60이 넘으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은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갈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냥 막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 속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 좀 저놈의 자식 좀 다리 몽둥이라도 좀 부러뜨려 주셔갖고 좀 끌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의미 있게 몇 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 밖에 있다가 만약 그 영혼이 갑자기 죽게 되는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에 또 막 우라통은 터지고 막 전화기를 자꾸 내 마음을 억누르다가 갑자기 속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탈이 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봐요.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속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져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참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죽을 고생을 해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날 그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마을에서 떠나서 나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뭐 요즘도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 정상인한테 온다는 것은 여러분 돌멩이를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생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죽나, 뭐 이렇게 죽나, 매 안 맞으니까. 그래, 일단은 주님을 한번 만나자. 아마 그런 간절함이 그를 주님 앞에 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눈물겨운 하소연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자마자 그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요. 또 누가복음 7장에도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장면이 나오죠. 나인성이라는 작은 마을을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장래 행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오죽이 복도 없으면, 참 지질이 복도 없으면 결혼을 해서 막 애를 낳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하나 남은 그 아들 참 한번 하고 불면 뭐 날아갈까봐 그냥 애지중지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 걸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한 20살 초반이 되어졌을 때 갑자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보다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뭐 살 맛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례 행전을 쫓아가면서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청년이 다시금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요, 우리 주위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쌀쌀한 눈을 가지고 저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저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 대교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평상시 때는 뭐 사역을 나가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대교구장이 되어서 온전히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 장애인 대교구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부닥치고 그들을 볼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참 많은 뭐 아이들서부터 청년까지 나이 든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마다 뭐 개성들이 강해서 뭐 소리 지르는 아이도 있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 막 옆에서 막 손을 깨무는 아이, 심지어 화장실 그 세면대에다가 용변까지 보는 그런 아이들 있어요.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케어를 해줘야 되죠. 참 그런 아이들,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봉사하는 교사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모르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뭐 변함없이 찾아가서 그렇게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말기 환우들,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앙상한 손을 잡고 저들의 얘기를 참 그렇게 들어주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또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대문 성전 제 앞에 계셨던 우리 공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대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조금 눈을 낮춰서 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그들을 돕는 손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운명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셔서 그냥 그 장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렇게 제정신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명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 짐승 같은 로마 병정들, 저 무식한 유대인들,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함이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그 말 밑바닥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이 그 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뭐 자식, 응? 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말도 안 들어. 안 되겠어. 오늘 이따 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 그냥 몽둥이를 준비해두고 그냥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옆구리 쿡 찔르면서 여보,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때리려면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계속해서 옆에서 채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어린 게 뭘 알겠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뭘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 여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만둬, 데려오지 마, 이렇게 끝내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불쌍해, 알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다시 말해서 행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기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기심과 갈등의 풍랑으로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평안하면 내가 천국을 얻게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대교구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여지껏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대교에 쭉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언젠가 저에게 감동적인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건 참 교육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가 여러분 그렇게 그 장애우를 돌본다는 것, 참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반 그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때에 따라서는 말 안 듣고 막 속상하고 아휴 힘들다, 때려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에휴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막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도 하고, 뭐 가든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장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 내패지고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죠. 근데 그 장애우를 돌보면서 그 선생님이 그 깨달은 그 말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때려치고 떠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다시금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함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애우들을 돌본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긍휼하심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값없이, 조건 없이 긍휼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얻기 원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건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건적이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나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그렇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먼저 주라고 말해요.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먼저 섬기라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 쏟아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힘이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긍휼할 때, 이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입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더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매정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악취가 향기로 변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삶 만나는 세상으로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되나요? 긍휼하심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동대문 성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입고 끊임없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